날마다 결코 빼먹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믿음의 행진, 바로 기도, 찬송, 묵상, 행함, 기찬묵행입니다. 오늘 또 기찬묵행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또 죄성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주여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
사사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과 부패를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이 사람, 이 네이 사람이 첩을 두고 그 첩을 음행하여 돌아가 버린 그 첩을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행동, 그것은 바로 네이 사람 첩을 밤새 내내 윤관해서 새벽에 그 여인이 기진맥진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네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이 여인을 시신을 12토막을 내죠. 이 자체만 해도 지금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생생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 사람이 정말 시신은 그 자체만 봐도 굉장히 겁나는 일이고 부정한 것이고 충격이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숭고하게 생각하고 또 이 시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엄한 것인데 이 네이 사람이 그 시신, 더군다나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생을 마감한 정말 불쌍한 그 그 여인의 그 시신을 12토막을 댄다고 하는 그 자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이 네이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의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문이 있어야 되고 그 시대의 그 악함을 인하여 아파하고 중보기도 하고 해야 될 네이 사람마저도 이 타락해버린,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실상을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때 의로움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의로움은 발동되지 않고 이제 이 여인의 시체를 놓고 그것을 토막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다 보낸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여인의 시신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은 전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였을 때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거나 뭐 회개했다거나, 오늘 사사기서에서도 이들이 이 복임이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치지 않겠다, 가나안 정복을 돕지 않겠다. 그럴 때 이들이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이 바로 다엔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들이 연합한 것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승리했을 때 그들이 에봇을 만들 때 그때 또 한 번 이들이 전체 모인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불길한 예감,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벌써 그들이 토막난 여인의 시체, 그 시체의 한 덩어리씩을 각 지파가 받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시체는 이렇게 정상적인 시체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제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체가 토막난 시체가 한 덩어리씩 각 지파에 피해 번복된 이 소포가 배달됐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 네이 사람에게 이 경위를 듣습니다. 그때 네이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네 단계로 보고하죠. 먼저 첩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기브야에 갔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가 묵던 집을 포위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첩을 융간하여 여자가 죽었다. 이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알리고자 첩의 시체를 토막내 온 이스라엘에 보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네이 사람의 이 정체성, 이 네이 사람이 얼마나 이 타락한 사람인가를 이미 그가 이 첩을 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제사장의 본 직무를 팽개치고 그것도 몇 날 며칠씩 이 그곳에서 장인 집에서 묵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기 육신적인 쾌락과 안위와 그런 성적인 그런 그 추구 그것에 빠진 이 네 사람 그것도 문제인데 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보고서에 자기가 불리한 상황은 다 빼버리죠. 이를테면 그 종이 바로 여부스에서 머물고 갑시다 주인님 했을 때 자기가 뿌리치고 10km를 더 행군해서 바로 이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이 기브와 자손 거기에 자기가 왔던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첩을 강탈해 가서 밤새 내내 윤관할 때 자기는 안방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잠을 잤던 일 이런 모든 것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하물며 이 네이 사람이 그렇지인데 일반 사람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부패는 결국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이어졌다. 이 실상을 사사기 저자가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이 사람도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아주 유격적이고 쾌락적이고 정말 직무를 유기하고 세상의 그런 정욕을 쫓아서 살고 제사장의 직무는 버려버리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비정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인간 방패로 삼는 정말 이 끔찍한 인간의 존엄성이 제사장부터 무시해버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을 이 길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한 두 삶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적인 속성대로 너희도 언약적인 충성을 요구했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 제사장부터 이 부패와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노인의 모습 모두가 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무엇입니까? 자기가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리죠. 불리한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이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인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흥분하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의 동족 이 기브와 베냐민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악행은 누가 봐도 비극적이고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짓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적인 표현에 이 불량자들의 이 표현이 바로 이 기브아의 유지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기브아의 지도자들 유지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예부 사람이 왔을 때 그 집을 에워싸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노새 가정을 포위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리러 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마저도 이 어떻게 보면 겁탈하려고 하는 강간, 윤관하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으로 바로 이스라엘 그 핵심 심장부인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 그것도 누가 했다고요? 당시 유지들,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흥분하고 아주 경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언약 백성 요구하는 것, 그 공의, 정의, 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언약 백성에 요구한 것은 사랑과 자비, 헤세드의 삶이죠.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그네마저도 선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그네의 첩을 데려다가 윤관해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이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한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은, 요구된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다 팽개쳐버린 그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를 겁탈하러 온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마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충고와 꾸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은 오직 관심이 자기의 쾌락 추구, 성적인 추구, 또 육체의 만족, 그다음에 탐심, 식탐,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제사장의 직무는 둘째째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아내를 인간방패로 삼고. 자, 그것을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시신이 이렇게 보내진 사실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4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40만 명은 바로 어떤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동원된 군대의 수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근데 이 전운이 누구와의 전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자손인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다른 지파들이 총연합해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군대 40만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 4만 명은 바로 이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병참군 역할을 하는 수로 또 4만 명을 따로 둡니다. 만반의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 이야기,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다시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시대, 그 시대는 결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로 빠지고 이방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풍습을 따르고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 앞에 자기 딸도 내놓겠다. 그 손님의 첩을 내놓겠다 하는 것은 당시에 무너져버린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 가치관이 붕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선대하도록 했어요.
나그네는 보호하기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그네의 첩을 인간 방패로 내놓은 것이죠. 주인이. 이거는 완전히 당시 시대에 바로 여호와 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윤리가 무너져 버리고 이 타락해 버린 것을 말하죠. 이런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타락을 말해주면서 사사기 저자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배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제사장도 심지어는 제사장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 기부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첩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한 가정 미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거기 등장하는 메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시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타락했다는 것.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 그 다음에 개인적인 타락과 부패, 그 다음에 지파 전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그것은 곧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왕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할 이 왕, 지금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이 비극적인 구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반전,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구원의 드라마, 이 구원의 이야기로서의 반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없는 물리적인 왕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화 되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것이 곧 쾌락, 추구, 음란, 정욕,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난폭함,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매정함, 비정함, 거짓, 탐욕 이것으로 귀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유대 지파, 유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안에서의 내분, 전쟁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토막낸 이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바로 이 일을 차행한 저 베냐민 사람들을 쳐서 바로 이 악행을 끊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진즉부터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만 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서 그들이 그 시체의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시신이 찢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동맹에 수차례 이 금이 가고 연합전선이 깨지고 이미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지파는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전쟁에서 빠지고 나 몰라라고 예면하고 그리고 충성된 지파는 또 전쟁에 응하고 여기서 오는 유화감, 여기 불협화음 이미 이스라엘 지파의 동맹 연합은 이미 깨졌어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앙 안에서 여호와 종교 안에서 그들은 연합했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누어지고요. 분파가 되고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뭐가 할까요? 죄는 나라를 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바로 죄는 나라를 패망케 하느니라. 이게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관계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 사회의 이 매정함,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분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기브아 사람들이 한 동족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이 또 들어온 사람을 강탈해서, 겁탈해서, 윤관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 하는 이 끔찍한 일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이 베냐민, 이 지파 내에서,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 구조는 결국은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흔들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왕권 프로그램.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비극적인 구조는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세워야만 한다.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넌지시 던져주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구속자, 이 메시아가 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내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 드라마, 후속적인 사건에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대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 그 끔찍한 이 윤광과 살인사건, 시체를 토막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자기 동족 베냐민과 싸워야 전쟁을 지금 치르기 일보 직전,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버린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저 찾아오는 유혹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끼어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바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된 것, 바로 헛된 야망, 그런 헛된 정욕, 이런 것들 다 쳐내고 끊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개입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외에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말로는 예수 우리 왕이여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반역이라는 거죠.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 주권, 노드십, 킹십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함께한, 내가 뭔가 불의한 조직을 만들고 막 그런 무리, 오늘 이 기부하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다 유지들이었어요. 당시에 기부하 사람들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에 빠지고 윤관을 하고 막 이런 혼음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과 주인 되심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 킹십과 로드십, 그 왕되심, 주님 되심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하고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띠를 형성한 사람들끼리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돌이켜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가슴을 찢어야 되고요. 거기서 다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안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참사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행했다니 생각지도 못할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주님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왕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국의 뿌리로 오신 예수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무릎으로 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